오늘 하나님 말씀 욥기서 39장 보겠습니다. 39장.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욥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 만물을 만드셨고 또한 그 종류별로 그 신비한 형상을 따라 만드시고 그리고 그 모든 동물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장소에서 그들이 또 먹을 수 있는 먹이를 또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고 그 다양한 모든 동물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창조와 또 주권에 대해서 욥에게 설명해 주고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동식물들을 다양한 종류별로 참 창조하신 것만으로도 영광받기에 합당하신데 사람이 손길 닿지 않는 그 모든 동식물들을 하나님께서 그 종류별로 먹이시고 또 인도하시는데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 땅에 존재하는 동식물들의 종류가 1,500만 종이라고 합니다. 근데 아직도 발견되지 않은, 지금 현재 발견된 종이 170만에서 180만 종에 불과하고요. 발견되지 않은 종이 더 많고 또 이미 멸종한 그런 동식물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종류별로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데 이런 것들이 우연하게 태어났다. 진화를 통해서 이 다양한 종류가 나왔다고 하기에는 그 종류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그 한 종류를 분석해 보면요. 얼마나 이게 복잡하고 또 규칙적으로 그 한 동물을 만들기 위해서 그 신체 구조가 얼마나 조직적이고 복잡하게 만드셨는지 이거는 정말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 완전체로 창조하신 것이 우연하게 세포 하나로 시작해서 진화하여 그런 형상이 되었다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정교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그 동물들을 또 어떻게 먹이시고 또 그들이 살아가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에 대해서 그런 창조물을 통해 설명해 주시고 있는데요. 1절에 보시면 산염소와 암사슴이 새끼를 언제 낳는지를 아냐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여기 있으니까 저 정글이나 저 들판에서 동물들이 지금 언제 임신하고 또 언제 새끼를 낳는지 저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태중의 그 작은 짐승까지도 임신하는 거 그리고 새끼를 낳는 거 각 종류별로 번성하고 또 그들이 조화롭게 살아가게 하시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통치하신다. 5절에서는 들나귀들이 자유롭게 지내며 사는 것을 말씀하시면서요. 집에서 키우는 들나귀에 비해 저 들판에 있는 들나귀들이 훨씬 더 건강하고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는 들소가 외양간에 있는 소들보다 훨씬 더 강하고 그들이 큰 무리를 이루며 잘 자라고 있다는 말씀. 13절에서는 타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타조라는 새가 다른 새에 비해서 좀 지혜가 떨어진다고 해요. 이 새끼를 키우는데 알을 낳고 새끼를 키우는데 자기가 막 그 알을 밟기도 하고 또 너무 크다 보니까 새끼를 정성스럽게 키우기보다는 좀 지혜롭지 못하게 새끼를 키운다고 하는 그런 조사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17절에 보시면 이는 하나님의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타조에게 그런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셨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도 지혜를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고 그 모든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그런 여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런 동물들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으신데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라는 것을 또 말씀해 주십니다. 18절에 보시면 그러나 그것이 몸을 떨쳐 뛰어갈 때에는 말과 그 위에 탄 자를 우습게 여기느니라. 타조가 지혜가 없고 다른 새에 비해서 좀 날지도 못하는 엉성해 보이지만 하지만 맹수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떤 새보다도 가장 빠르게 달릴 수 있는 그런 특징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 모든 것들을 참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또 공평하게 조화롭게 다스리시는 것들을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19절에서는 말의 특징과 장점에 대해서 쭉 설명해 주고 있고요. 27절에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따르느냐. 독수리가 저 높은 하늘을 날고요. 그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들어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에 대해서 대표성을 띠고 몇 가지를 설명해 주셨는데 만일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동식물들의 특징을 다 기록하셨다면 이 성경책보다 훨씬 더 두꺼웠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욥에게 하시고자 하신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권, 그리고 그 주권 안에서 모든 것들이 조화롭게 살 수 있도록 질서와 또 공평하심으로 다스리시는 것들을 욥과 또 우리 모든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그 하나님의 위엄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경외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 참 하나님이 너무나 섬세하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 욥과 친구들의 대화를 쭉 다 들으신 것도 참 오래 참으셨는데 그 대화를 들으셨다면 욥에게 네가 어떻게 그 정도 믿음밖에 안 갖고 있느냐, 네가 어떻게 의롭다고 생각하느냐 그러시면서 그냥 단순하게 욥의 믿음을 책망하시고 깨달음을 주시든지 심판을 하시든지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되시는데 이 몇 장에 걸쳐서 내가 뭘 만드는지 아느냐? 내가 이것들을 만들었고 그것들을 아주 조화롭게 질서 있게 내가 먹이고 키우고 다스리고 있단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아주 상세하게 친절하시게 또 욥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참 따뜻하게 설명하시는 것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굳이 그 동식물들을 만드셨다. 그 설명을 하시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동식물들도 그렇게 내가 사랑으로 보살피며 주관하고 있는데 하물며 욥 너의 인생이겠느냐. 욥을 포함하여 저희 모두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리고 더 깊은 사랑과 인격적으로 우리의 삶을 은혜 가운데 인도하고 계심을 온전히 믿으라는 것입니다. 만드신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님의 그 사랑을 통해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변치 않는 그 믿음을 우리는 이미 가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즐거울 때나 또 어려움을 당할 때나 우리의 믿음이 쉽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결국에는 승리케 하시는 주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시며 그 믿음 안에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